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고대 중국의 맹자는요, 인간의 본성을 원래 선하다 해서 성선설을 주장했죠. 반대로 순자는 사람의 성품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해서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선과 악은요, 이 둘 사이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악하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히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물론 복제하듯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유혹했죠. 그 유혹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너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너는 독립되는 존재야.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너는 독립된 객체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그래서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해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결국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은 인생을 비유하자면 새하얀 도화지, 새하얀 도화지입니다. 검은 면이 하나도 없는 새하얀 도화지인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이 새하얀 도화지가 새까만 도화지가 됐어요. 일부분만 새까매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새까매진 도화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일부분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타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전적 타락이란 말은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런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영적인 거의 부패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사실 인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반려동물도 교제할 수 있지만 이건 일부분일 뿐이죠. 진짜 교제할 수 있는 이상 인간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됐어요. 이 관계가 단절됐어요. 더 이상 인간의 주파수에 하나님이 잡히지가 않아요. 인간의 주파수에 하나님이 안 잡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뜻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이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 모든 후손들은 예외가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이 땅에 태어납니다. 단절된 채.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돼요. 하나님께 무관심,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거부와 저항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아예 그냥 제껴두는 겁니다. 무관심. 하나님? 내 인생이 무슨 하나님?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막바지에 이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런 형국에 빠졌다라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3장 10절로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멸망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처음부터 선포하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요, 우리 도덕이 말하는 선과 악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과 악으로 살 수 있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맞죠? 남을 위해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선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눕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이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도덕과 양심이라는 걸 줬습니다. 맞죠?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지만 타락한 채 태어나지만 그들 속에 뭘 줬냐? 양심과 도덕을 줬습니다. 이것을 왜 주셨나? 인간이 스스로 자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도덕심과 양심이요,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신 겁니다. 동물과 구별된 유일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서 양심과 도덕성을 걷어가 버리신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동물이 되는 겁니다. 포유류가 되는 거죠. 영장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24시간부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양심과 도덕을 거두어가 버리신다면 아마 지구가 일주일도 못 간 채 멸망당할 겁니다. 서로가 죽이고 힘센 사람이 빼앗고 죽이고, 도덕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인간성은 말살당하지 않지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도덕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선과 교회가 말하는 선,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선은요,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타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이타적으로 사는 것은요, 결과론적으로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은 모두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살아갑니다. 선을 행해도 사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믿으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 박수 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과 관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희생하며 살아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사는 것 자체가 그건 죄라고 말합니다. 왜?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새까맣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얗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본성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서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옵션 한 가지밖에 없었다면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 하나가 추가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의 주파수에 하나님이 잡히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주파수에 하나님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주파수에 하나님이 잡힙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와, 하나님이 잘 만드셨다, 하나님이 잡혀요. 맛있는 거 먹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파수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고려가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주파수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보자 하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다. 새 영을,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26절 보니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육신의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성령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딱딱한 본성을요 부드럽게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본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했던, 자랑했던 민족이 뜻밖의 민족이에요. 몽골족입니다.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 가보면요, 이 민족이 어떻게 과거에 세계를 점령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몽골족이 과거에 중국 전체의 대륙과 정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점령했어요. 몽골의 징기스칸이 역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단 시간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말 때문이죠. 타고 다니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세상을 호령할 때요, 그 병력이 15만 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15만, 많이 잡아도 15만 명. 다른 그 당시에 존재했던 제국들은요 10배가 넘는, 15배, 2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병력으로 어떻게 그 광활한 대륙을 빠른 속도로 점령할 수 있었나? 말 때문이었죠. 몽고인들이 강인한 전투력도 있겠지만 몽고인들에게는요, 말 자체가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말은요, 전투와 사냥에 쓰이고 늙은 말은 잡아서 식량으로 써요. 심지어 그들은요, 말을 통째로 말려서 갈아서 미숫가루를 해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식량을 그렇게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면 한 사람이 2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죠. 타고 다니다가 얘가 지쳐하고 늙으면요, 잡아서 2달간 식량으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전 세계를 점령한 거죠. 기동력과 식량을 함께 제공하는 이 말이 정말 그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승리 요인은요, 기동력이었죠. 그 당시 서양의 말들은 잘생긴 외모입니다. 윤기 나는 털, 다리도 길고 기품이 있습니다. 자크리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의 그림 아시죠? 나폴레옹, 우리가 흔히 보는 나폴레옹 그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게 서양의 말이었어요. 윤기가 흐릅니다. 털은 기품이 있죠. 다리가 길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황금 비율입니다. 근데 몽골의 말들은 저런 비율이 아닙니다. 몽골의 말은요, 정말 볼품없는 말이에요. 다리도 좀 짧고요, 털도 고르지 않고 거친 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는 서양 말들은요, 자신의 최고 속력으로 달리면요 20분 이상 달릴 수 없다고 합니다. 20분 이상 지쳐 쓰러진다고 합니다. 오래 달리면 심장이 무리가 가서 쓰러진대요. 아마 인간들이 추구하는 어떤 순간적인 파워와 외모 지상주의가 아마 빚어낸 결과일 것 같아요. 유럽의 말들. 근데 몽골의 말들은요, 서양 말에 비해서 볼품 없습니다. 근데 최고 속도로 2시간을 달릴 수 있다고. 2시간. 2시간을 달리고도 또 달리는 그런 말들이었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엄청난 기동력이에요. 결국 몽골의 전투력은요, 말에서 나오는 2가지 때문에, 말 타는 기술입니다. 작은 체구를 가진 몽골 민족이요, 말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강대국들을 하나씩 무너뜨린 겁니다. 저도 제주도 가면요, 몽골에서 온 친구들이 마상쇼를 하거든요. 말 위에서 서서 막 달리기도 하고요, 말 밑에 막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말과 한 몸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몽골족은요, 말과 사람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한 몸이 되어 무기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은요, 말 위에서 놀고 말 위에서 밥 먹고 말을 기르는 것을 아주 습관으로, 삶의 중요한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길들이는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몽골족은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야생에서 야생마들을 보게 되죠. 야생마들. 그 야생마를 포악해가지고 그것을 길들여서 타고 다녔습니다. 길들인 말과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야생에 태어난 말들은요, 운동 능력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야생에서 말을 포획해서 길들여서 군마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생말을 군마, 준마로 만드는 이 기술이요, 정말 몽골족에게만 있는 기술입니다. 탁월한 기술이죠. 정말 야생에서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인간이 데려와서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기가 막힌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말을 잡아서 야생말을 준마로 만들어서 타고 다니면서 세상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에스겔서의 이 성령의 능력 있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이 야생마 같은 본성, 길길이 날때는 본성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 야생마 같은 본성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만드는 일, 이게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몽골도 계급인데요, 계급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말을 길들이는 사람. 말을 기가 막히게 잘 야생말을 길들여서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타고 다니십시오.
엄청난 운동 능력인데 주인에게 순종까지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26절 읽어볼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원래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거절하는 본성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아주 부드러운 마음. 주인 없이 거칠게 자란 야생마를요, 주인의 말에 부드럽게 순응하는 멋있는 준마로 이 만드는 놀라운 사역의 방법이요, 성령께 있다는 거죠. 성령께. 여러분, 주인 없는 말이 자유로워 보이고 부러워 보이죠? 아니죠. 그들은 들판에서 주인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말들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야생마의 단점이 뭡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누가 먹여주지 않습니다. 먹을 거 떨어지면요, 기근이 오고 하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안 믿고 예배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기도 하죠. 아무런 제어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뭐도 하라 뭐도 하라.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그게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왜 자유로워 보입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 있는 장사도요, 자기 자신은 들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절대 못 들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 아십니까? 징기스칸과 함께 비교되는 또 한 인물 있죠. 30대 초반에 세상의 절반을 호령한 알렉산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린 그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다 점령하고 30대 초반에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인도까지 점령할 땅이 없어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그 젊은 장수가 이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은 우리를 동물 하나로 비유하는데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 동물 중에, 오늘 동물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말하고 양 나와. 동물 양국도 아닌데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왜 그럴까요? 양을요, 동물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요, 자기 보호 기제가 없어요. 야생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절대로 스스로 풀을 찾아서 찾아다닐 수 없고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아요. 양의 시력은요,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밖에 안 보이는 시력이래요. 그냥 주인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찾아다닐 수 없는 시력입니다. 또 야생 짐승이 오면요, 스스로 도망 다닐 수 있는 빠른 발도 없고 핥을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손톱도 없습니다. 보호색도 없어요. 덩치는 큽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잡혀 죽을 때도 큰 소리를 치지도 못해요. 소리도 약해요. 루무치 가서 양을 잡아봤죠. 양을 정말 2마리를 잡아서 먹었어요. 좀 잔인한데 일부러 양 잡는 모습을 봤죠, 같이. 양의 특성을 보기 때문에. 왜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왜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할까요? 양은 죽으면서도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고 잡는 자에게 순종하듯이 벌벌 떨면서 죽습니다. 다른 야생동물들은요, 잡기만 하면 길길이 날뛰입니다. 양은 아니에요. 성경이 왜 우리를 수많은 동물 가운데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목자 대신 당신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생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야생성이 들어온 것이지 원래 우리는 야생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 몸이에요. 우리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양이 아니라 나는 늑대다. 나는 원래 야생이고 나는 잡아먹고 싶은 대로 잡아먹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자존하는 나는 늑대다라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 없는 늑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그제서야 풍성한 인생으로 펼쳐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메마르게 될 거예요. 메마르게 될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이 시편 중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다윗만큼 탁월한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30살 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정말 지혜롭고 탁월하고 10대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로 전투력이 있는 친구였어요. 독립적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하며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요, 풀과 물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 누가 공급하십니까?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매여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자원들을 반드시 실수 없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마리 놓치십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비유 있죠.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가 스스로 울타리를 기어 넘어갔어요. 근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목자는 나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자신이 책임질 수 없고 책임져서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이런 어떻게 비유할까요? 알코올 2.0이 넘는 한 10배 그 지수가 오버된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핸들을 가지고 도로 중심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해봤으니까. 근데 할 수 없어요.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천만해집니다. 지난주도 이 말씀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사는, 한마디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죠. 왜? 사람들마다 자기가 들 수 없는 100kg짜리 짐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지고 허리를 구부정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진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구부정하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놓아. 그 다 내려놓아. 내가 다 져줄게. 내가 져줄 테니까 너는 내 멍에만 내. 내가 다 질 테니까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는 말입니다. 붙어만 있어. 멍이란 말은요, 이 소 2마리를 한 겨리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2마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 2마리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역시 밭을 가는데요, 2명 중에 한 명이,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힘을 빼면 한 마리가 힘들어지죠. 근데 그 한 마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고 끌고 갈 테니까 너는 내 옆에 묶여만 있어.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붙어만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 비유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가지가 할 일이 뭡니까?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는 일만 하면 돼요. 우린 주님께 붙어있는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스스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니까 메마르고 열매 맺지 못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부로 스스로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그 자리를 양도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을 내려오면 자유로워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뭐 예수님 믿으면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유행가 중에 아름다운 구속 아십니까? 김종서 노래입니다. 불러드릴까요? 여러분, 남자친구 생기면 구속됩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사람 못 만나봐서 여러분 모를 겁니다. 진짜 남자친구 만나면요, 구속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그 남자친구 그늘 아래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 제대로 된 사람 만나면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요, 종속되는 게 아니고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주인 만나면요,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 진짜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스스로의 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로, 인생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 없는 야생마가 아닙니다. 야생마와 준마의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사명이 없고의 차이입니다. 야생마는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가 없죠. 야생마의 목적이 뭘까요? 사명?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없습니다. 그냥 들에서 풀 먹고 물 마시고 이게 삶의 전부입니다. 사명, 목적, 그냥 물 먹고 풀 뜯어 먹고 이게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아름다운 공기 마시고. 사실 사명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존 자체가 사명인 겁니다. 살아남는 게 사명이에요. 이 야생에서 먹고 사는 것 외에 사명이 없습니다. 근데 준마를 생각해 보세요. 잘 길들여진 준마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주인의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공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고생하겠지만 결국 함께 영광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을 태우고 다녔던 그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홍사마, 홍색, 붉은색 빛을 낸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잡았는데 너무 엄청난 말입니다. 운동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말에게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이끄는 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징기스칸과 함께 수많은 전쟁의 선봉에 서서 고생도 함께 했겠죠. 맞죠? 창에 맞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왕과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위대한 사명에 동참한, 이야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징기스칸의 말은요, 들에서 주인 없이 뛰어다니는 야생 말과는 차원이 다른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면요, 이 징기스칸의 동상이 있는데요, 한번 가보면 압도됩니다. 크게 보십시오. 45m입니다. 10층보다 더 높은 45m인데요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어요. 은색이 막 빛이 막 광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징기스칸 같아요? 말 같아요? 말을 더 멋있게 만들었어요. 말 근육, 말 모습이요, 다리는 짤막하지만 정말 위대하고 기품 있게 만들었어요. 사실 주인공은 말입니다. 몽골에서는요, 말이 죽으면요 그냥 묻지 않습니다. 그 유골을요 높은 언덕 위에 둡니다. 제일 높은 언덕 봉우리에, 모든 것이 보이는 봉우리에 말의 유골을 딱 올려놓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주인과 함께 한평생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고생하고 생사고락을 함께 오는 말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언덕에서 영원히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이죠. 몽골인들은 말에 대한 개념이, 말을 물론 잡아먹지만 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란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참 목자,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는 동반자 내지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생존, 좀 더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생존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삶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나고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갔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뭐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생마나 준마나 똑같아요. 삶은요 똑같, 밥 먹고 달리고 밥 먹고 달리고 똑같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직장 다니고 밥 먹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다 똑같이 삽니다. 근데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주파수가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아기 낳고 밥 먹고 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8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 여러분, 전장에 투입된 말들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죠? 고난도 많죠. 추운 겨울날 돌파해야 되고. 근데 그와 함께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고 살면 다 황금빛 미래가 펼쳐집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합니까? 다 되는 대로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 본성대로 해야 될 것을 자제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받을 영광은요, 그와 함께 받을 고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요, 현재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하다. 로마서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야생마 같은 주인의 손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길길이 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며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의 인생을 사는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응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야생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야생성이 있어요. 이 야생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싶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월, 화, 수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수요일 밤에 시험이 더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막 오히려 기도원 갔다 오고 내려온 그날 더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누구 말도 듣기 싫고 불만이 막 짜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우리 장모님 댁에 데려다 놓고 부천에 있는 스타벅스에 갔어요. 9시가 넘어서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야생마 같은 야생성을 좀 다스려 달라고. 이거는 내 본성인데, 지금 내 마음이 내 본성인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운전했습니다. 스타벅스 도착해서도 정말 노트북을 딱 펼쳐놓고도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길길이 날 때는 본성, 이거 좀 어떻게 다스려 주세요. 이런 본성으로 내가 주인을 태울 수 없어요. 주인을 태운다고 해도 그냥 엎어버릴 것 같아요. 안 되겠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착 가라앉았어요. 순식간에. 어떤 마음이냐면요, 야생말이 길들이 날뛰다가 갑자기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춰서 타십시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타십시오. 이런 아주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에 의존해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계속 여러 일에 실패해서 심하게 낙심해서 이제는 다 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날카로워지죠. 말부터 해서요. 하나님,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야생마를 준마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변화를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사명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무관심하는 그런 본성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야생성이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싫습니다, 주님. 그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내 욕망이 더 큽니다, 주님. 하지만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이 높이 설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큰 목소리 박수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 이름이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이, 이제는 주님께 다스림을 받고자 고백하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섬기며 살기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